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랴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 목요일을 지나서 이제 새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 속에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 가야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3절에 바라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장 13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의 대제사장은 누구요? 가야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죠. 먼저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무슨 관계죠? 장인과 사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실세일까? 먼저 간 쪽이 실세입니다. 사이가 아직까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직위를 사이에게 물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바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사이였던 가야바에게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제 6월절에 가까이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피를 묻히고 뭐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맡겨 나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악자이다. 이렇게 30절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걸 보아서는 이 사람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산헤들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율법과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때의 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그 산헤들이란 공동체의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 바로 빌라도 로마의 장치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우리는 말씀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왜? 빌라도, 사도신경에도 빌라도, 그 빌라도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간 거라고 이미 역사적으로 되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혀 의심 아니면 탐구 뭔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왜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죠. 빌라도에까지 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자체가. 마침 이때가 6월절이 되었고 아마 그 6월절에 어떤 그 당시에 귀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사내들이란 유대계의 어떤 그것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6월절의 어떤 흐름과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 바로 빌라도에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이미 3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러한 죽음으로 죽을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참 놀라운 일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것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아서 거기를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숨어서 피하고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전혀 없이 그분께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그분의 길을 걸어갔던 너무나 위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바로 나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위험이 얼마나 놀랍던지 잡으러 갔던 사람이 물러서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조차 어쩌다 끌려다니는 대제사장에 끌려다니고 빌라도에게 끌려다니고 그를 배반한 유다에게 끌려다니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께서 이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십자가, 이 빌라도, 이 로마,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것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 죽음의 사건이 진행되는 이전부터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그분께서 이미 말씀한 것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저쪽에는 모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저 가룟 유다와 그리고 동시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갑자기 막 와서 그분께서 끌려다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걸 피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분께서 이미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우리들에게 내가 어떠한 죽음을
내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도리어 예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출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눈을 뜨고 이것을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일어난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 의도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예수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가해자는 누굽니까? 빌라도.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유대계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배신자 가룟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가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전혀 모르고 일어나는 계획된 누명의 사건,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겠지만 특별히 요한 복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진행하고자 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빌라도도 애매한 거예요. 그가 뚜렷한 어떤 것들을 예수에게 책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죽여야 될 어떤 사건들을 딱 잡아서 이건 죽여야 되겠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의 독립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고 이 불온적인 사람이야. 이걸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가장 미스터리죠. 어떻게 해서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다른 복음서도 비슷해요.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결정은 그렇게 로마의 독립에 대한 불온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것을 잡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빌라도는 이곳이 반란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대항해서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일어날 그거 가지고 골치 이 사람 하나 죽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연출하고 신화를 쓰고 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말하고 그 당시에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과 온 우주의 인생과 온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 그분의 감독과 그분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결코 믿음 속에 떨어지지 말고 결코 신앙 속에서 멀어지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기획하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신화를 쓰고 진행하셨던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는 예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면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너희 곁에서 너희 상담자가 되어지고 너희 위로자가 되어지고 너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보내어 주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성령의 것으로서 그분의 보혜사, 보자가 무슨 보자라 그랬죠? 지킬 보자, 보존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한다. 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획과 하나님의 감독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어쩌다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에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가 있거든요. 기가 막힌 시간 속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기가 막히는 일들에 의해서 진짜 기가 막히죠. 딱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은 뭐냐? 오늘 요한은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요한에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놀라운 대속적인 죽음, 대속적인 십자가, 나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이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십자가, 이 모든 재난이라면 재난일 수 있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는 요한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 박해, 고통 그 속에 초대교회는 살았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추방, 그 고통을 이런 말로 당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조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감독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아주 다양한 달콤한 맛, 새콤한 맛, 시큼한 맛 수만 가지 맛처럼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요한의 십자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특별히 나라와 시국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것 능력 속에 벗어난 것은 없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뿐이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감독 속에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